민수기에는 그 내용 가운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넘버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민수기라고 해서 한국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책 이름대로 하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민 생활을 멀리서 보면 참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닮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기대가 있지만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 그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고 그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 마치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캐나다가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이거를 좀 속 시원하게 좀 다 해결할 텐데 영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전화도 못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의 한계 때문에 너무너무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언어의 한계들,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정착하지 못하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아가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잘 지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빨간색 세모 사인에 디투어라고 써있는 사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뭐지? 디투어가 뭐야? 근데 결국 뭐 공사를 하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돌립니다. 근데 보통은 그 길이 그렇게 많이 돌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구간에 공사 때문에 조금 돌아가게 하죠. 근데 제가 캐나다 북쪽 지역에서 지낼 때 한 번은 산불이 나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디투어 사인은 간단히 조금 돌아가는 사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인데 그 길을 막아 놓으니까 몇 시간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참 어렵죠. 그 길이 하나인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너무너무 어렵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어렵죠. 오늘 지금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조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민수기 20장 17절부터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데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는 우리 땅으로 지나갈 수 없다. 만약 너희가 우리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그때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지금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어요. 에서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나 그 다음에 지는 자나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실 때 그 방법은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알면서도 왜 그들이 마음이 상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그들을 충분히 지치게 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이 길로 가면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할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그냥 이 길로 그냥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지금 저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돌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괴로우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우리가 원망하는 대상을 찾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을 그 원망하는 대상에게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던 모세, 여러분, 그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의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의 원망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모든 것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기적같이 주셔서 먹게 하신 그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망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다 죽었던 부모 세대가 원망했던 그 내용과 너무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내뱉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믿음으로 하는 고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였죠. 근데 그 놀라운 은혜마저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냥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로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환경 탓을 하는 그것을 멀리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구부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삐뚤어지게,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돌아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요, 돌아가는 길이 든든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실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디고 때로는 그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디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징계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불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오셨던 아라바 광야에서 서식했던 독사의 일종이었습니다. 겉에 그 모양이 불타는 모양이 있어서 불뱀이라고도 하고 또 그 뱀에 물리면 불같은 고통, 고열이 나고 불같은 고통을 당하며 죽은다고 해서 불뱀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바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너무나 멀리 와 있지는 않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여전히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너희를 물고 아프게 하는 죽게 하는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사라지게 하시지 않고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살게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의 문제를 치료하기 원하셨어요. 불신앙이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싸울 때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게 하셨어요. 불뱀에 의해서.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노뱀의 모양을 바라볼 때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 어쩌면 되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말,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바라본 자들이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산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불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불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져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여러분, 십자가에 단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모든 무거운 것,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무거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올가매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상화를 집에 걸어놓고 그 예수님 초상화를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 길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니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민 생활하면서 열심히 애쓰고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뜻대로 안 됩니다.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방치하면 여러분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